읽었던 내용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읽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다른 뭐 이렇게 사족을 달 만한 건 없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비유 속에 있는 그 비유 자체의 내용, 비유에 나오는 그런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했는가, 그 비유에 담긴 의도,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비유 안에 일어난 내용을 급부상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죠.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람들 불러서 네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나니까, 어떤 사람은 쌀 밀 100석이다니까 그럼 여기 저거 50이라, 이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나쁜 놈이에요. 주인의 것을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를 지혜롭다 하거든요. 칭찬해요. 그래서 좋다, 그럼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어디 가서 막 문서 조작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그 비유에 담긴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야지, 그 비유 담겨 있는 그 내용, 그렇다 해서 그 내용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다 의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양의 목자다. 두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요, 내가 진짜로 말한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아멘 아멘으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야, 바보야, 잘 들어봐라.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고 했다, 대나 알겠나? 모른다면 내가 되설명해 줄게, 잘 들어라, 단디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꼭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앞절에 9장까지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경이 눈 떴잖아요. 그죠? 창세 이래 이런 일이 없다고 소경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됐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깨닫지도 듣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정도 하면 믿을 만한데 안 하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여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도 그럼 내 믿을게. 지금 내 삶에 뭔가 큰 게 한번 일어나면 내 믿을게, 이렇게 하고. 그 정말 죽을 소리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죽으면 되겠나는 거죠. 네 한 팔 부러지고 한번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10개월 병원에 한번 입원해봐야 정신 차리겠나? 옛날에 김기동 집사처럼. 아니잖아요. 지금 딱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제일 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7절에도 진실로 간절하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말하는 내용의 그 비유가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아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농어촌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 비유를 너무너무 잘 알아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대가리도 이런 돌대가리가 없을 거예요. 소도 아니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잘 들으려고 딱 마음 자세를 딱 가진 건 표정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도 질문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질문을 잘 알아들어야 돼. 질문을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소리하는 거야. 당신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면 있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 했는데 사실은 그걸 말하기 이전에 그 주변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엉뚱소리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보면 그냥 막 제가 가서 뒤통수를 한 탁 때렸으면 참 속 시원하겠습니다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했냐 하면 뭐 때문에 했다. 그건 아니다 하면 되는데 말씀드리기 앞서 뭐 엉뚱소리 하는 거. 우리 사회가 이래요. 질문을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귀에 들리면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은 저를 목회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 여겨주지 아니하면 인정치 않으면 설교 안 들립니다. 설교 안 들립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보고 해도 안 들리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볼까요?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양을 다 불러놓은 다음에 주인이 목자는 따로 아무런 말 없이도 그냥 앞서 나가면 양은 다 따라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에도 그 강원도 대관령의 양친데 가보면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뿐 아니라 목자가 부는 피리 소리도 알아들어요. 픽 불면 그게 무슨 뜻인 줄 알고 온다고 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도 압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 짐승들도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봤는데 어떤 주인이 개를 끌고 나갔는데 그 안 주인이 변장을 하고 꽁꽁 싸고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푹 쓰고 외투를 털로 쓰고 이렇게 안 주인이 딱 지나니까 개가 오다가 지나가다 딱 돈다는 것이 도면서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왜? 냄새 맡았거든. 알거든요. 이 미물도요 주인의 냄새, 주인의 어떤 처치를 알아들고 반응하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은 알지 못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했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그 인간이 얼마나 만물 중에 가장 완악한 인간 동물이 인간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안 되는 것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면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반드시 문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집에 문 위에 창문으로 담 뛰어 넘어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긴 요즘 전부 다 아프다니까 딴 데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문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도둑들은 어디로 갑니까? 도둑들은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고요. 바깥에 에어컨 설치하는 그 뒤로 올라가. 그게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저그 집이 그래 들어가는가? 저그 집 그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만약에 들어갈 때 여러분 비밀번호 고장나거든요. 열쇠가 없다면 문을 부숴서라도 여러분 들어갑니다. 왜? 내 거니까. 근데 도둑은 안 그렇습니다. 도둑은 확실하게 잠겨져 있으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들은 도둑이라는 것이죠. 문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하는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떼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데로 가다가도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딱 돌이켜야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양떼가 진짜 주님의 양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듣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잘 합니까? 안 하잖아요. 뭐 여러분 거 볼 거 없고 저만 보더라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와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끈끈하면 끈끈할수록 더 잘 들리고 더 명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러나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끈끈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그죠? 잘 매운 거를 조금만 매워도 막 합니다. 막. 제가 매운 걸 못 먹는다 알면서도 여러분이 저한테 식사를 대접한다면서 부산에서 최고로 매운 집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갑니다. 만약에 제가 매운 걸 그래 못 먹는데도 이런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 집이 최고로 비쌉니다. 최고로만 맵습니다. 데려가면 내하고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다. 너 한번 엿 먹어봐라. 이 소리밖에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막 불같이 막 일어나고 내가 딴 길로 가고 엇길로 가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딱 들리면 하고 딱 돌이켜야 되는 것이 오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양도 아니고, 그리고 이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당시 지도자들은 참된 스승도 아니고 목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라고 할 때 이 문은요, 지극히 정당한 방법이고 건전한 사고고 상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 상식을 존중해야지 믿음 생활한다면서 온 상식과 인간적인 모든 예의 범죄를 벗어버리면서 지 맘대로 하는 것은요,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한번 했죠. 어떤 사람이 7억을 헌금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7억 헌금을 작정했어요. 내가 7억을 헌금하겠다 하는데, 근데 그 헌금하는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 오늘도 빈둥빈둥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빈둥빈둥 놀고 먹으면서 자기 7억을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네 7억을 헌금했다면 내일부터 당장 일용직이라도 어디 노가다라도 다녀라. 그래야 된다. 그게 정상적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래 안 하겠다. 자기는 7억짜리 기도하겠대. 7억짜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7억을 가진 사람을 움직여서 헌금하더란다. 말은 사도 바울이라. 아니에요. 그는 건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이단으로 잘 갑니다. 결국 그 친구는 잡혀가 태백으로, 정신병원 그러러. 건전하지 않아.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주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물론 이 상식이 하나님의 법 위에 말씀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되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주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원리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문으로 들어가는 사고예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대학 가는 학생이, 그 학생은 문으로 들어가는 학생이에요. 그러나 공부는 하지 않고 맨 놀다가 이제 막 시험 칠 때 컨닝하고 하는 건 도둑입니다. 문으로 안 가고 다음 뛰어넘어간 똑같다는, 주님이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이 만든 창조 질서를 존중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몇 번 했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습니까?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되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야 바다 갈라져 하면 1초 만에 쫙 갈라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식간에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이 일어나게 하고요 있는 것이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만든 창조 질서 안에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셨다는 것이죠.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가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이 창조의 질서, 이 상식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는 이 당시의 선생들, 랍비들은 강도다, 도적이다. 이들은 자신의 영광만, 자신의 배만 부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영혼들,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영혼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자기들의 배만 부르고 자기들의 영광만 취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도적이고 강도다. 그리고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 너희들도 양을 너희 집에 다 안 키우나? 그 너희 집에 키우는 양은 너희 음성을 잘 듣지 않더나? 근데 옆집의 양은 네 말 듣냐? 안 듣지 않. 이 백성들은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이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 정말 몰랐을까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 한번 딱 털려버리면요 설교도 안 들립니다. 듣죠? 근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앞에 무릎을 꿇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이야기하기 너무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 그랬죠. 우리 부산에 어느 다른 교단의 서면에 정말 황금 쌀이 같은 그 지역 땅에 교회가 있는데 이걸 장로님하고 몇몇 분들이 한 3분이 교인들 다 내보내고 이게 팔면 한 300억 되니까 우리 서로 100억씩 나누자 팔고.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 구원받을까요? 몰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정말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이 인간이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과 자기 배만 부르기 위해서 가는 것은 다 도적이고 강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전에 어떻게 따랐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보고 따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유리하겠네 하고 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불리한데 하면 안 가고,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양은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성도라면 내 조건이 불리해도 따라가는 것이고, 상황과 형편 따라서 예 하고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없어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성도이고 주님의 신자입니다.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용사가 너무 모든 전쟁을 이루고 너무 피곤한데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피곤하나 기드온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요, 우리의 선택의 다음 조건이지 내 환경이 나의 선택의 첫 번째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이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면 내 환경 조건은 아무 관계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은 딱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형편 따라서 내 믿음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 따라서 내 믿음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평생 믿음을 사용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 죽을 때까지 믿음이 그냥 45도 각도로 믿음이 꽉 자라가느냐? 안 그래요. 믿음은 가다가요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막 시험이 오고 낚시인데 푹 떨어져서 막 기도도 하기 싫고 막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교회 나가기 싫을 때 있어요. 저도 막 주일날 나도 마음대로 좀 아파가지고 누우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일하는 거예요. 믿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오면 낚시만. 그렇다고 은혜 받고 말씀을 충만하면 또 믿음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계속 죽을 때까지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을 사용할 만한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후회함 없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중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방금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 내가 한평생 믿음을 사용하면 제일 좋겠으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내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것이 기회인 줄 알고 그때 한번 딱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그래서 믿음의 간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내게 딱 요구하고 있을 때 여기서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은혜의 기회로 딱 여기고 한번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 굴곡에 있어서 한 몇 번 정도 고비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지금도 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내가 왜 그랬어? 그때 한번 미친 자가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 기회가 끝이겠습니까? 앞으로도 저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음성 부를 때 따라가세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못 알아들으니까 7절에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쉽게 설명해줘도 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더 낮추어서 더 쉽게 설명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문은요 외부와 내부를 통제하는 거죠. 그죠?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은요 안에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집 대문을 늘 잠그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 잠굽니까? 뭐 때문에 잠굽니까? 외부에 어떤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죠?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또 문의 역할은요, 문을 딱 닫음으로 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밤에는 문 잠그고 자잖아요. 그죠? 문을 열고 자면 불안해서 못 잡니다. 혹여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문을 딱 닫아 놓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외부를 통제하고요, 내부에 있는 사는 자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하여서 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식구라도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인이라도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도 들어갈 때 열쇠로 문을 열든지 띠띠띠띠 눌려서 들어가야 합니다. 즉, 이 문은 내부의 자유뿐만 아니라 외부의 나에게도 이 자유가 제한되어진다라는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도둑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님은 나보다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도둑이다라는 것이죠.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 이 당시 유대 선생들을 말씀하는데, 이들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도 참 목자가 아닙니다. 왜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이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외식주의자들입니다. 형식만 딱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악으로부터 이 영혼들을 지켜주시기 위함에서 형식도 중요할 뿐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 힘이 없는 자, 소경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 저 사람 병자냐, 소경이냐, 그럼 무시해버립니다. 저 사람 양복 입었네, 머리 기름 발랐네, 아, 좀 행색이 조금 똑똑해 보이네, 그러면 존중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지켜주는 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진짜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성도의 무엇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까요? 성도가 사업이 어려워서 막 힘들면 목사가 막 자기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막 도와주는 것이 목사가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네. 저도 몇 번 이렇게 돈 빌려줬지만 그 돈 못 받았어요. 목사 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그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 자신이 도둑을 막는다라는 것을 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문을 통하여서 그 양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양이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 안전을 받기 위해서는 문으로 출입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문으로 출입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양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이죠. 양은 문으로 출입해야 꼴을 먹고 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 또한 행동에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 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성도가 개구멍을 만들어 놓고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왜 당시에 지도자들 개구멍 만들어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나쁜 짓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제약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것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주님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좀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신앙생활 해보시면 잘하는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길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 보십시오. 요즘 길고양이들도 대접을 잘 받아요. 집집마다 바깥에 이렇게 뭐 고양이들 먹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길거리 보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플랜카드를 보셨죠? 여러분 길에 다니는 고양이들에게도 사람들이 막 밖으로 해가지고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요 고양이들이 쥐 안 잡아요. 진짜입니다. 그거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그 자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자연의 어떤 원리를 다 깨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면 항상 그게 요 직원들이 고양이야 막 요즘 옆에 고양이 막 밤에 서너 마리야 시끄러 죽겠습니다. 막 줘. 그러면 이 고양이들은요 때가 되면 거기 와서 밥 먹고 쓱 가다가 그런데 본연의 고양이 본연에 쥐 잡는 건 안 잡아요. 그래서 쥐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 이런 보십시오. 행복해 보입니까? 야, 저 개들, 유기견들 보십시오. 저거 맘대로 돌아다니까 그 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김기루 집사님 집에 있는 짜루는 행복한 개입니다. 해리가 키우는 만두는 행복한 개입니다. 왜? 따뜻한 집에서. 그놈이 다리 아프다면 주인이 다 업어줘. 개들이 상전이라 상전. 여러분 개 아플 때 병원 한번 데려가 보십시오. 얼마 하는가? 비싸죠? 내 약 먹는 것보다 더 비싸 그 저것들이. 그 아예 요즘은요 인간이요 개가 되기로 작정했는가 봐요. 개를 보면서 엄마라는 게 자기를 개 안으면서 엄마가 뭐해서 그 쥐가 이제 개가 된 거예요 완전히. 개분이 되었어. 개님이 되었어 그냥. 여러분 이게 우찌된 판지 뭐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집에 있는 고양이가 행복하겠습니까?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네? 길가에 다니는 게 행복합니까? 네? 저래 말하면 설교하고 연관계하고 그 길고양이의 안전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병들어도 그거 못 먹어도 누구 하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요 내가 먹을 거 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주면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어느 게 더 행복하겠냐? 우리가 주님 안에 갈 때 주님이 내 아픈 거 먹을 거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길고양이처럼 떠돌아다니며 주변의 위협에도 불안해하면서 그죠?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집고양이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비가 와도 막을 수가 있고 겨울에 추워도 따뜻한 방이 있고요. 때가 시시때때로 주인이 먹여주고요. 내가 조금 아프니까 주인이 병원에 데려다 주고요. 그리고 내가 심심하니까 온갖 무슨 이 기둥 같은 거 짝대기 같은 거 집구석 세가지고 말이야. 고양이 온 동네 오픈 데 다 돌아다니도록 그래 만들어주고. 그래가 길다는 이상한 희한 동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고양이 뛰놀으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천박구리 같은 길고양이 같이 그냥 동네 사람들 발로 차고 한 그런 우리 신세였지만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다는 이 풍성함. 풍성하다는 것은요 그런 것이고요. 또 가치 있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나를 가치 있게.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주차장에 늘 주차만 되어 있는 차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티코를 할지라도 이 티코가 교회당에 와서 교인들을 막 실어 나르고 교회 필요한 일에 쓰임 받고 막 전도하러 갈 때 이 차 타고 다니고 교인들이 뭐 할 때 이 차 다니고 교회가 필요할 때 물건도 날라주고 하는 이 조그만 티코,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느 차가 가치가 있느냐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 쓸모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불러주시겠다라는 것이 풍성하게 산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양의 목자가 되어주고 양의 문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가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활적으로 삶으로 무슨 큰 돈을 가지거나 뭐 크게 잘 되거나 그거 없어도 내 심령이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는 할 때도 마음이 늘 평안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대답은 이렇게 하는데 살아가는 것은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구에든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니까 어떤지 그래. 마음 괴롭더라도 나 떵떵거리고 한번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요. 좀 그런 게 있어서 매일 막 괴롭더라도 한번 진짜 떵떵거리는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한번 기분 상해서 그런 말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돼요. 비록 내가 오늘 조금 못 먹고 비록해도 마음이 부족함이고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그런 든든한 그런 삶을 다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유리 씨도 그렇게 살고 싶지. 그런데 실상 올해부터까지 마음 좀 괴롭혀도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